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가기보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에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놀라움은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도 이를 증거했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그러했고 족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들은 그 말씀의 은혜로운 부분은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당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이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이는 제대로 듣고 배웠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배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속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 속담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속담은 의사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지만 의사는 자기 자신도 고치고 자신과 관련된 가까운 사람들도 고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과 같이 예수님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고치시고 찾아가시지만 가까운 사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한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하며 제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고 뱃속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말씀 앞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받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아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뭄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의 고향이나 엘리야의 나라가 아닌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도 그러했습니다. 온 나라가 엘리사를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는 꼭 배척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만약 선지자들이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다면 절대로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만 말해주었다면 오히려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기대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배척하였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게 되면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고 결국 말씀이신 주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는 듣기 힘든 소리도 듣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소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까지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두 사람 모두 이방인입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했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배척하는 자들을 이상히 여기며 다른 고을과 마을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대적하며 계속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 옷을 털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터는 행동은 그들이 거부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부한 자에게는 복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을 언급하시며 이스라엘이 거부하면 그 은혜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극진히 여기며 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영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누구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극진히 모시며 그분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제한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쓴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만 골라 듣지 마시고 책망의 소리도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복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시고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귀한 분으로 여기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오니 좋은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